여러분, 최근 3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주나 관상, 점집, 무당집, 굿 이런 것 무속을 이용한 횟수가 평균 몇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빵회면 좋겠지만 평균 2.7회라고 합니다. 2.7회. 이것은요, 전 국민 평균하고 비슷한 수치래요. 그래서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견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니까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속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까 구술해도 된다는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7%래요. 17%. 그리고 부적은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부적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 지내는 거는 3명 중에 1명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 보는 거는 몇 퍼센트가 괜찮다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가 괜찮대요. 점 보는 게 괜찮대요. 여러분, 점 보면 됩니까? 무당 찾아가면 됩니까? 사주 관상 보면 돼요? 특히 20대 그리스도인들이요, 4.3회래요. 4.3회. 이렇게 2030 그리스도인 중 절반 이상은 무속을 금지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속이 개인적인 위로가 된다는 비율이 크리스찬 중에 30%나 돼요. 10명 중에 3명이 무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점집에 가면은 직시성이 있어요. 직시성. 여러분, 점집 가보셨죠? 그 가면은 무당이 뭐라고 해요? 남편 때문에 왔구만, 아들 때문에 왔구만, 돈 때문에 왔구만. 근데 뻔하죠, 우리 인생 문제가. 그렇게 즉시 대답해 주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을 다 털어놓으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절반은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없다고 응답했대요. 절반은. 그래서 무속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음이 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해요? 예. 여러분, 지난주 우리 추석 연휴에 있잖아요. 오랜만에 부모, 형제,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들은 여러분 어때요? 피를 나눈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명절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렇게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삐져갖고 강대상 가져갔대잖아요. 강대상 자기가 샀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이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약함, 곧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커피랑 도서관 아세요? 커피랑 도서관? 스터디 카페 체인점인데, 이 커피랑 도서관 대표가 장덕성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전에는 발레 파킹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만청 낮에도 술 먹고 밤에도 술 먹고 날마다 그렇게 재미나게 살았대요. 근데 이렇게 술 먹은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대요. 즐거움이 없었대요. 답답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틀었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라디오에서 나오더래요.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커피랑 도서관 이 스터디 카페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커피랑 도서관에 가면은요, 단순히 이제 스터디 공부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24시간 뭐가 흘러나와요? 찬양이. 왜요? 찬양을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고 또 공부도 하라고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카페래요. 근데 대구의 한 지점의 사장님이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근데 처음에는 찬양을 100% 틀기로 약속하고 이제 그 가게를 오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찬양만 틀 수 없다. 30%는 내가 틀고 싶은 걸 틀 수 있도록 해달라.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해서 30%안 되겠습니다. 100% 찬양을 트세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놓고 우긴다고 공정위에 가면 분명히 내가 이긴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한 목사님이 이 장덕성 대표님이랑 친했거든요. 여기도 커피랑 도서관이 생겼네 하고서는 들어가서 내가 사장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해 줬대요. 제가 여기 커피랑 도서관 대표 집사님하고 친한데 제가 축복기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기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축복기도는 다 받고 싶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기도를 받았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근데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 예수 믿게 생겼다. 그래서 저를 좀 따라해서 기도해 보세요. 결심 기도를 이제 시킨 거예요. 얼떨결에 결심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불교 신자 그 사장이 그 자리에서 막 울더래요. 30분 동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울더래요. 다 울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찬양을 100% 틀게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될게요? 맞아요. 교회 갔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요즘에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시죠.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의사가 있고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프면은 옆에서 사람이 돌봐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있죠? 긴병에 효자 없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대개 옆에서 간호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대요. 왜요? 그들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 섬기는 거, 돌보는 게 너무 행복해갖고 어떻게까지요? 눈까지 빼어서 줄 정도. 진짜 눈을 빼서 줬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하는 영원한 멸망에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내 죄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여러분 이런 감격 있으십니까? 저만 감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처음 복음 전했을 때랑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17절에 나오죠.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 곧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통일교 교주가 감옥 간 거 아시죠? 그 감옥 가니까 그 신도들이 그 앞에서 막 데모를 막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할머니가 어떻게 참 어머니고 뭐 홀리마더고 그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참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에 몸담았다 빠져나온 김강림 전도사님이 이 신천지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한 명의 전도사 대상자가 딱 있으면은 그냥 찾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걔네들 복음이 아니죠. 그 전도하는 게 아니라 팀을 꾸린대요. 전도 팀을 꾸린대.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3주 동안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3주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갖고 이 한 명을 위한 맞춤 전도팀을 만든대요. 대단하죠? 만약 이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또 미술을 그리는 것을 하고 싶으면 미술 잘하는 사람을 붙여준대요.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그 교육센터 있는 거 아시죠? 그 위장교회 거기 가갖고 있으면요. 자기만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약 한 30명이 같이 앉아있대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뻔뻔하겠어요. 근데 옆에 막 30명이 옆에서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면서 연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막 옆에서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막 다독여주고 또 심심해하는 것 같으면은 같이 놀아주고
또 뭔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사주면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준대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은 처음에 너무 잘해줍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막 사랑해주려고 열심을 다해줍니다. 막 간도 쓸게 고고 다 빼주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쉽게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은 반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좋은 일에 열심히 섬긴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주지만 결국에 나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타락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잘못된 진리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거짓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김강림 전도사님도 그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김강림 전도사님의 가족들은요, 신천지 탈퇴자의 제보로 그 아들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김강림 전도사님이 거기에 빠졌을 때 그 총신대 여러분 아시죠? 총신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가족들은 2달 동안 2단 상담소와 연락하며 상담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또 창문도 용접하고 또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도망칠 것을 염려해서 막 물건도 베란다에다 잔뜩 사다 쟁여놓고 또 부모님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또 동생도 졸업시험도 뒤로 미루고 신천지와 연락이 닿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휴대폰도 숨기고 막았습니다. 심지어 밤중에는 몰래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이 엄마와 동생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 아들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아버지는 문 앞에서 자고 그렇게 이중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대요. 그렇게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마침내 그를 설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2단 상담가 중에 신현옥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도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분이거든요. 이분을 불러서 무박 2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틀 동안 토론을 해갖고 결국에 이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이고 신천지 알고 보니까 너무 거짓되고 너무 악한 게 가득한 걸 그제서야 깨닫고 회심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강림 전도사님이 거짓 진리 이단 사이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가족들의 더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한대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역했지만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를 해산한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산할 때 그 아이를 내 배에 품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해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10달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두 달, 아유 나 10달 품기 싫어. 나 빨리 보고 싶어.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데 10달이 지나야지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은하야 서담아. 저희 애들입니다. 너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종종 소리 지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애들 귀 먹어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산의 수고도 하고 언성도 높이는 겁니까? 맞아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나 진짜 제대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지난 9월 25일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조혜련 집사님이 전유성 씨를 추모하며 SNS에 올린 그 가죽 십자가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성 오빠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 하셔서 감사했다. 내가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셔서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내어 회개의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유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이신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빠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오빠는 천국으로 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오빠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거다. 오빠가 마지막에 깨달은 그 진리를 모두가 알게 되길 소망한다. 유성 오빠, 힘든 국민들이 웃을 수 있게 개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전유정 씨는요, 살아생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했대요. 그러나 먼저 믿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었어요? 해산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까지 엄마가 마치 10달 동안 아기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위로를 찾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위로를 찾지만 여러분,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0월 26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10월 26일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